감사합니다. 요한 3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11절, 12절이 요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강건한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을 말하는 것, 모든 일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염려와 근심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강건하냐? 최선을 다해 형제를 섬기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들이 고요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하는 칭찬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오는 선교 여행 중에 순회 전도사들을 환대하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정처가 없잖아요. 우리 뭐 파송 선교사님들 보면 이 한국에 집이 없으시잖아요.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을 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처소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분들을 환대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걸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섬겨주는 것이 맞는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가이오가 그 전도자들을, 선교사님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맨 마지막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하지만 이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박수 받죠. 인정받죠. 그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진짜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 일랑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봐줘. 뭐 내가 속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이렇게 섬기는데 왜 그런 마음, 서운한 마음 여러분 들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왜?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소금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고 오해를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왜? 저는 성도님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목사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속장 왜 하세요? 물론 소금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면 좋은 거죠. 인정해주면 그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속장으로서 부르심, 부속장으로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최초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25살 때까지 저만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유턴을 한 거예요. 제 그냥 25년의 삶을 그냥 뒤를 안 돌아보고 돌아버리고 바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돌진한 사람인데 그때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 사람들의 이런 인정을 받겠다라고 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사실은 그렇게 상관없어요. 물론 때로는 이제 상처받는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성도님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많죠.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인생을 유턴한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그러려면은 그냥 세상에서 더 좋은 일 하면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세상에서 좋은 일, 돈 많이 벌고 뭐 칭송 쌓는 일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 물론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속회원들 섬기는 거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속회원들 섬기는 거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눈치 보진 마세요,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 맞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 맞고 낮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 눈치는 보지 마세요. 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속회 모임을 하고 내가 정당한 어떤 그런 속장으로서의 권위로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눈치는 보지 마세요. 그거는 왜? 우리는 하나님 눈치 봐야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형제를 섬기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강권하려면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뭐 당연한 거죠.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중간중간 제가 끊어 읽으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으뜸이 되려고 했나 봐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어요. 가이오랑 이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디오드레베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처음엔 했겠죠. 그런데 중간에 좀 틀어졌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이오가 다른 순회 전도자를 선교사님들을 섬겼을 때 교회 재정도 쓰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거를 이렇게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하냐.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도 안 보이냐. 그렇게 네가 섬기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대립각을 세웠겠죠. 아무래도 이 행간 사이를 추정해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끝입니다. 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라집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누구를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는 거. 사실 그게 막 갈등이 일어나고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봐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일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예요, 사실은. 왜요? 목사니까 뭐든지 할 때는 목사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장님들, 우리 신앙적인 연륜이 있는 속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니까. 저는 그래야 돼요. 그게 편해요. 교회 사무실에 5층이 제가 교회 사무실인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사역했을 때부터 제 자리는 문 열자마자 바로 제 자리예요.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게 제 자리예요. 왜 일부러 그렇게 앉냐면은 그래야지 제가 딴짓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문 열면 바로 보이는 자리여야지 제가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뭐라 그럴까 그래도 자리를 그래야지 잘 정리해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막 구석으로 자꾸 가서 앉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 스스로 컨트롤을 못해. 뭐 자리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편해지는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되고 편해진다? 그건 위험 신호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항상 보호받아야 돼요. 감시받는 게 아니라 난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그게 하나님의 일 하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거절당해도 좋아요. 왜?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저도 목사도 거절당할 때도 있고 거부당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뭐 어떤 일로 인해서 갈등이 조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자꾸 사람적인 의의를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걸 제외하고서 어떤 뭐 방법론을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져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져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냥 져주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복음적인 일입니다. 자,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넘어갈래요. 자,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간구하느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하는 말을 세번역에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삶이 진실되다고 증언을 입었습니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의 삶이 증거를 한다는 거. 그 삶이 진실되다는 게 삶으로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구 목사, 전도사도 오래 했고, 목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누가 증언을 해주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증언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토대로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행적을 돌아가신 본인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추억하는 걸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계예요, 결과적으로. 관계예요. 관계를 그래서 잘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관계를 잘해야지 내 삶이 그렇게 증언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 눈치 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진실되게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죽더라도 그 삶의 어떤 진실된 삶이 계속해서 남아서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진리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진실된 삶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쉽지 않죠. 근데 주 안에서는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어느 면에서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전체적으로는 100%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5%, 10%, 15%, 20% 점점 퍼센테이지가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안양교회에서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안양교회 때문에 저의 성장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목사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범사에 강건한 성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제를 섬긴다. 그리고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뜻 안에서 진실된 삶으로 살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했고요. 공지사항하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공지사항 사랑교구 속회 재생산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10월 중에 신임 속장 교육이 있습니다. 신임 속장 교육이 있고 또 전체 속장 교육도 있을 예정입니다. 교구 전체를 함께하는 속장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정 언젠지는 확정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데 현장 속회 활성화를 위한 속회 신방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강요자 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잘 모였던 속이 있는데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여전히 이제 잘 모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현장 속해도 현장에서 모이는 게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장님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하라고는 제가 얘기는 못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동안에 안 모였는데 이제 좀 모이려고 하는데 속회원분들 중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바빠서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제 첩보를 제가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속회원 분들 중에서 이제 속장님이 좀 모이려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속회도 같이 이제 한번 얼굴 보자 이렇게 모일 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팁 아닌 팁을 말씀드렸잖아요. 단톡방에 절대로 먼저 우리 이제 현장에서 속회 얼굴 볼까요? 올리지 마요. 왜? 그거 올리는 순간 못 모이는 분들이 먼저 답글 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냐면 시간이 안 돼.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먼저 캐치를 하고 먼저 의사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해야죠. 못 모이겠네요. 어쩔 수 없으면 다음에 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은 이제 쫙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때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모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을 추려서 먼저 모임을 하시고 나중에 못 모이는 분들은 못 모이는 분들대로 전화 신방을 하든지 해서 입소문이 나게 하세요. 우리 모였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런 분들도 그럼 나도 한번 가서 모일까 이러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속회를 뭐 정규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막 그럴싸하게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속회의 기쁨을 다시 부활시키라는 거예요. 속회의 기쁨을. 속회가 기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였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서로 얼굴을 봤을 때 막 기쁜 교제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시들해져 있는 속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모이려고 그래. 그러면 저를 이용하세요. 저를 써먹으세요. 야, 목사님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때 와라.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속회 예배 드리면서 다시 현장 그 속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이제는 가을이잖아요. 겨울 오죠. 겨울 오면 더 안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겨울 오면 춥다고 이제 안 모일걸?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잖아요. 딱 좋은 계절. 땀도 안 나고 따뜻하고 낮에 따뜻하고 이제 저녁에는 선선해지고.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고 모이세요. 속회라고 막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밥 한번 먹자고 모이세요. 지금 때 놓치면 내년에도 여러분 묘연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힘든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져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제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한번 이제 가을이니까 그동안 이제 모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날을 잡아서 모이자고 하세요. 좀 적극적으로 좀 땡겨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년에 힘들어진다. 이건 제가 경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단톡방에 올리지 마라. 확정돼서 올리는 건 괜찮다. 그런데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하라. 꼭 제발. 이렇게 하고 9월 10월 사업장 신방 계속 하고 있고요. 온가족 감사 새벽기도 벌써 10월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오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 4가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았던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진실되고 선한 영향이고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섬김이 있도록 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담임 목사님 우리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계속. 그리고 속회 재생산 통해서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사랑교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 속회 모인다고 이제 했고요. 현장 예배, 현장 속회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그 은혜를 인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 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든든한 백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든든한 섬김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가 감사하게도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속회 재생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신임 속장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새가족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커갈 수 있는 신앙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신임 속장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현장으로 예배를 모여야 되고 또 속회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부담과 의무감으로 모이는 것보다 감사와 기쁨과 환희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뜻을 두고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신앙의 기쁨도 회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속장 예배를 통해서, 부속장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강건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섬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감리교회 주님께서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 속회 재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신임으로 세워지는 우리 신임 속장님들, 또 함께하는 속장님, 부속장님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속회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오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안식 기간 중에 계십니다. 안식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현장에서 속회를 모여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 모이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는 1절을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네, 저를 잘 데려다 쓰시면 됩니다. 네, 현장에서 되도록 모여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원하면서 저를 잘 데려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시간을 또 예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그래요. 얼굴 뵙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